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오늘도 가정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면 본질적으로 두 종류의 부류가 있습니다. 세상만 바라보며 세상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삶의 태도입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그 속에 세상이 가득하여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계산만 하고 삽니다. 그리고 물질 중심으로 상대의 가치를 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지식이 가득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보스턴 외곽 지역에 고든 코넬 신학교가 있는데 명문 신학입니다. 그 학교의 설립자가 러셀 코넬인데, 그는 원래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의 어머니 아버지가 무신론자인 아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일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던 중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그는 북군의 장교로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하다가 급히 후퇴할 일이 생겼는데 막사에 돌아와 보니 자기 칼을 두고 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병사에게 그 칼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가 칼을 찾아오다가 갑자기 총을 맞았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며 그 병사가 코넬에게 칼을 건네주는데 코넬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자기 때문에 한 명의 병사가 죽게 된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애를 썼지만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병사가 러셀 코넬에게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미소를 머금는 그 모습을 보며 코넬이 그 소년 병사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소년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위해 제 몸을 바치겠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가 결단한 대로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 세운 것이 고든 코넬 신학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필라델피아의 템플 신학교도 세웠고 많은 영적인 지도자를 양성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개인의 욕심과 야망을 위해 살던 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로 작정한 날부터 삶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세상을 다스리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삶의 태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임을 다윗과 사울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많다 보니까 형들이 하기 싫어하는 양치는 일을 다윗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산이나 들로 다니면서 자연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소년 다윗은 자연에서 감동을 받고 자연을 노래하며 자연에 대한 깊은 계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았습니다. 찬미하는 그의 노래가 얼마나 맑고 은혜가 있었던지 이스라엘 전체에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귀신에 눌려 고통당할 때도 어린 목동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사울왕이 깨끗이 나음을 받았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의 삶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그들 중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장군들은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바라보고는 혼비백산했습니다. 대장군인 골리앗을 청소년인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다윗을 말렸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심해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각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쟁에서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골리앗은 협박과 공갈로 나왔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신앙 고백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나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권세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